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의의 면류관에 쓸 겁니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적들이 있습니다. 싸울 때 혼자 싸우진 않잖아요. 우린 뭐하고 싸우는지 알아야 되죠.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죄예요. 우리 안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재건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 현실은 하나님이 준 이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가 않아요.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의 집인 편도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 악성, 독성들 요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건 놈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뭐와 싸우느냐? 죄와 싸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가짜나 거짓 자가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데 요놈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면오니 이 대로운 불평불만하는 마음들이 떠나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건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울림, 떨림, 진동, 감동,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고기도 하시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은 죽이고 돕기라고 멸망케 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음란과 미디어 중독, 도파민 중독돼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죄, 하나님 그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이 죄를 통해 들어오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영들, 귀신들, 오늘 이제 2차적으로 귀신과 싸웁니다. 멸망케 하는 영들, 지옥의 군대들, 분열,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 이 죄를 통해 들어오죠. 우리 남편의 죄, 아내의 죄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 이 식으로 시험으로 영원히 묶임받고 잠잠하게 치하다 결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인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필요로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면 말이에요.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풀리니까 철회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아니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왜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왜 나오는데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가 나오는데요? 잘 안 풀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 소망이 말이에요. 꼬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뭐와 싸우느냐? 인생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성도가 안 와. 이게 하나님이 아닌 그 뜻이 아닌가? 그래서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니? 그 낙심, 낙담, 절망하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들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도 계속 시련, 환난, 고난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자, 1장 7,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과 같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기쁘하고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안 풀리죠. 꼬이죠. 원래 그래요. 복음은 고난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뿐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에게 알기 원하는데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렇게 고생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소송이 13억어치나 걸릴 리가 있느냐. 비아냥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너는. 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면은
이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직과 단체와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비아냥거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과 같이 온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너 감사하는지 기뻐하는지 한번 보자. 욥처럼 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된다.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강력이에요. 디바인 파워입니다. 그 강력으로 예수의 피로 뿌려라. 우리의 죄가 일어날 때마다 뿌려라. 그 능력을 쫓아가야 된다. 능력 안 쫓아가면 안 돼요. 능력 안 쫓아가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같이 옵니다. 환난과 고난과 복음은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이 와요. 그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막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가? 북한 구호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뭐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북한을 해방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멸류관 얻으려면은요 군사로 싸워야 돼요.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왜 죄와 안 싸우냐 말이에요. 왜 불평불만과 낙심낙담 절망과 안 싸우냐 말이에요. 왜 우울과 안 싸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당신 머릿속에 불평불만이 죄요. 그것과 싸워 일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4장 7,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얘기도 이 얘기입니다. 3장 12절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고난과 같이 와요.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시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아니 북한 해방 구원하고 복음 통일하겠다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죽는 날까지 하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 통일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았냐 말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요? 왜냐하면 시련, 환난,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시련, 환난, 고난, 핍박이 올 때 왜 물러가느냐? 본인들이 약하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기뻐함이 사라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불평불만 안 없어져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감사의 상황이 돼서 기뻐할 환경이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예수의 힘으로 다 무너지지않아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이 4장에도 나오죠. 4장 2절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면 말씀을 전파하면 진실을 외치면 고난을 받아요. 극우 세력이니 꼴통이니 온갖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온갖 음모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감사하지 못하는 죄와 싸워라. 기뻐하지 못하는 죄와 싸워라. 항상 성령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라. 그렇게 이어서 우리 안에 복종되지 않은 것들이 복종될 때 우리를 복종하려고 했던 귀신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 아니 이 땅이 넓은 땅에 여기다가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두 개는 청소년들 청년들 데려다가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한 달이건 합숙하면서 훈련시킬 센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뭐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든 교회가 무너지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제시대 독립무장투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교육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어둠과 흑암해진들 일심으로 명하노니 깨어지시거라. 우리의 죄가 무너질 때, 제 죄가 무너질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모든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상처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공장처럼 북한 재건의 일꾼들, 한국 회복의 일꾼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성취할 자들이 10만 양병설처럼 통일의 10만 양병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공장처럼 군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군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